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연일 날씨가 따뜻합니다. 봄날이 벌써 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포근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십니다. 언제나 넓은 품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잘 왔다 하십니다.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보살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왔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의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찬양, 아버지 진정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며 저희는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없나 겁없네. 우리 함께 3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위에서의 사는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날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그 준비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준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저희 각자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의 그 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으로부터 어르신까지 아버지 주님의 한빛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나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낙심하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의 밝기가 더욱더 밝고 아버지 환한 것을 저희가 깨닫고 또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가운데 아버지 간호하는 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깊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재직들과 운영위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중보 기도의 끈으로 함께 묶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보기도팀 또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그러한 민족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위정자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또 밝혀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겠습니다. 옥토밭과 같이 아버지 준비된 심령 되게 하시고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만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 은혜,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추위와 싸우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녀를 구해주지 않으시고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다른 제자는 감옥에서 꺼내주셨는데 왜 바울은 감옥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실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자녀들에게는 놀람과 당황스러움과 어느 정도 낙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그때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서 그 길을 개척하고 인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당시는 사람들도 알지 못했죠. 깨닫고자 애쓸 뿐이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후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좋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또한 당장은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바울만큼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 항상 보기에도 좋고요, 받아 누리에게도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깨달아 왔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봤고 또 누구 못지않게 이루어 왔다 하더라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요, 결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 다라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일지라도 완전하게 모든 것을 받고 이루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요, 살아가는 그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요, 때로는 내어버리고요, 때로는 받기 싫다고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기조차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요,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받아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직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받고자 더 힘을 내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애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은혜와 복은 아직도 다 받지 못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더 받을 것이 있다고, 힘을 내서 달려가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것만 붙잡고자 계속해서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울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 주셨나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바울은 예수님의 자녀들까지 죽이고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교만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교만은 영적 교만이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옳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너무 견고했어요. 이렇게 영적 교만이 최고로 치달았을 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이 가장 최고로 치달았을 때의 모습이 자신의 속사람인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바로 그때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의 자리고 진짜 자신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그때를 놓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교만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받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다시 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씻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는 이 심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높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이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졌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참 사랑하시고 정말 힘있게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들보다도
바울의 말을 권위 있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그 영적 교만에서 끄집어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바울은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자 애쓸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온 시간을 의미하죠. 즉 지나온 시간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한 모든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살지 않겠다, 이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다 이룬 것이지,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맞기도 많이 맞았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 험한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바울은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나는 기억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아직 살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지나온 것들을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요, 온전히 앞만 보며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감옥에서의 시간을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요? 하나님, 이 시간에 왜요?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붙잡아 두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질문은 결코 선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마음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이러한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요, 감사하고요, 그의 길을 힘있게 걷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형제들아 하고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던가 너희가 혼란스러워하지 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는 일이다. 이것을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 그 꿈을 안고요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지금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대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꿈을 이루고자 지금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바라볼 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 원함을 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소망은 지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 안에서만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감옥에 두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어떤 일을 내가 이룬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받을 상을 표대로 삼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이름과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나는 괜찮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반드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죠.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바울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붙잡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듣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상주심이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유명한 종, 어떤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붙잡고 언제나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정말로 영광입니다. 내가 망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나는 그것으로도 기쁩니다.
바울은 이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이 고백으로 감사와 기쁨과 마음의 열정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감옥에서도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있게 세워나가고, 또 여러 교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도 알려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여러 교회들에게 격려와 힘을 공급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다던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실한 마음이 이러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만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면서 마치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가 더 많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할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기뻐하고요,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기도 하셨고 낮추기도 하셨죠. 높여주실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많은 일을 이루어 왔어요. 이것으로 이미 바울은요,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그 당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왔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기도 하셨어요.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계속해서 그를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몸에 질병이 있다고 비방하고요, 외모가 부족하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비방했고요, 사도로서의 권위도 의심했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아픔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언제나 아름답게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인생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풍성한 것이 있으면요 부족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는 높고 낮음과 풍성함과 부족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언제나 그 은혜에 만족하고요, 언제나 그 은혜를 믿고요,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쫓아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사셨고 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보고 또 바울이 붙잡고 살아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요, 너무 평범한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가장 교만했을 때, 가장 큰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평생에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요 힘있게 감당하는 굳건한 자녀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그것만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뒤에 것 잊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 주님의 뜻 안에서만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껏 붙잡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늘 기억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쫓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온전히 저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했던 자리, 헤어나올 수 없었던 자리에서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온전히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었던 자리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건져내 주셨고요.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와 함께 만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이상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 날마다 목도하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더 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 사랑의 헌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주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각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나누고 나누어서 더욱더 복된 아버지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헌신과 사랑과 아버지의 물질이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마다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월호 또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픽업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오시면 그리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들 또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 내가 딱 받아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버지 제가 살아내고 해결한 받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도 이제 한 주나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힘있게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를 잘 다져나가고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만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만을 사모하고 달려나가길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